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V 캐나다 한마리의 마음장터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도마 보고 계속 나가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 영상 찍는 건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15절의 말씀을 두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두 군데 번역해 놓은 걸 가지고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자라는 제목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보거든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라. 그분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이시다. 또 이제 다른 곳에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대가 여인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볼 때 얼굴을 땅에 묻고 경배하여라. 그가 그대의 아버지이시다. 여기서 이제 신의 존재를 이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신의 존재라 하면은 참 애매합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리고 내 삶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 결부시키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신을 찾아다니죠. 어디에 전지전능한 내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삶이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 많은 선지자들도 찾아다니고 하지만 결국 그 목표는 어디냐면은 신입니다. 왜? 사람에게서는 그걸 찾을 수 없다는 그 결론에 도달하지요. 왜? 내가 겪고 있으니까. 우리가 계율이나 어떤 제도에 묶여 있을 때 제도가 규칙이 생겼다고 하지만 그거는 완벽하게 우리가 소화시켜내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다는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는 압니다. 아는데 또 왜 이제 그걸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행하기를 바라느냐. 이 본성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선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역시도 목표는 이 본성, 지금 이 마음 하나 체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편입니다. 근데 그거 자체에 또 묶여버린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보거든. 그러면 사람, 신, 그리고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따로 뭐가 있나? 그건 아니라는 거지.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톨릭은 그걸 믿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으로 잉태됐나 마나 이 일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 이 제도나 어떤 규칙에 얽매여서 신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되다.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이 본성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어떤 제도나 계율에 우리도 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 그거에서 발맞추어서 그거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은 깨달은 자고 하느님을 만난 자고 신심이 돈독한 자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소니 드멜로 신부님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선하고 그 행위에 치중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고린도전서 13장인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떻게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사랑이라는 게. 이 법을 체험하는 거. 이 본성을 체험하는 거. 그랬을 때 여자에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는 그 계율에 얽매이지 않고 깨달음을 체험한 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깨달음을 이 발심만 내어서 열망을 가지면 체험하게 되거든요.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라. 우리가 교회에서 참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들 있습니다. 저는 거룩하게 보이고 싶어서 아들도 신학교 보내고 그랬거든요. 제 어떤 생각에 붙들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렇게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착한 사람이네. 사람들은 생각지도 하고 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여지도 없는데 제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게 신앙인의 자세라고. 그렇게 되면 저한테 하느님하고 딜하지요. 제가 원하는 삶이 전개될 거라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깨달음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뭔가 모자라고 속은 시끄럽고 속 시끄럽고 그렇게 살았지.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얼마나 그 헤매고 살았는지. 그랬을 때 머리를 숙이고 경배받기를 다른 사람한테 이게 가랑키나 한 일입니까? 제 마음도 제가 안 차는데 누구한테 누구 말을 듣고 누구 마음을 내가 채워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를 거룩하게 경배하고 경배까지는 안 하더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살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리석어도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었지요. 그랬을 때 요즘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요즘 유사일에 사람이 생겨난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우리에게 하면 우리가 뭐에 취해 있어요. 분명히 취해 있는데 그거를 그 중독이라고 말을 합니다. 중독. 그러면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사치에 취하고 디지털 문화에 취하고 뭐 섹스에 취하고 수없이 많습니다. 그 종류는 과하게 거기에 매달려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거하고 맞먹는 취함이 또 있습니다. 뭐냐? 인정, 칭찬, 인정받고 칭찬받고 좋은 사람 되고 싶어. 말 듣고 싶어. 그거에 취하는 거는 정말 사람들이 아예 모르게 병들어가고 삶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어느 날 얘는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 어느 날 하늘의 천사들 다 불러 모았대요. 모아서 내가 인간들 세상에 내려가서 어디에 좀 숨어야 되겠는데 어디에 숨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이래 물어봤대. 그러니까 뭐 어디에 숨으세요? 어디에 숨으세요? 그랬는데 맨 마지막으로 한 천사가 이렇게 말했대. 사람들 마음 안에 숨으세요. 그거 못 찾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여기저기를 탐하고 거기에 빠지는 이유가 내 안에 장착되어 있는 이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르기 때문이거든. 그거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마약도 하고 그거 찾으면 바로 이루어지는 일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지니까 마음이 쉬어지니까 그런 인위적인 방법으로서라도 그거를 편해지고 싶어. 왜? 죽겠으니까. 안 편하니까 죽겠으니까. 살아보겠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 본성 그거 모르니까 이 사단이 벌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느님이 제일 숨기가 편한 데가 제일 가까이 있는데 등잔 밑이 어둡도 안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모르는 그 마음 안에 내 있을게. 제일 완벽한 숨는 곳이 거기입니다. 그런데 제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도 거기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찾아다닙니다. 응. 뭐 믿음을 찾아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그거보다 더한 게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싶어하고 거기에 그냥 목을 걸고 목숨을 걸고 찾아다닙니다. 그거를 심한 사람은 중독자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중독자를 말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근데 차라리 마약하고 술 마시고 하는 사람은 표시나 나니까 이게 표시도 안 나고 거룩하게 우아하게 고상하게 그거 보이려고 오늘도 쉼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성 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다. 엄청난 얘기합니다. 이게 신이에요. 그런데 종파를 따져서 이렇게 말해라 저렇게 말해라 그 못을 박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 믿는 종교와 결부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이 깨달음. 왜? 예수님이 천주교 만들어라 프로테스탄트 신교 만들어라 이렇게 말 안 했거든요. 부처님이 절 지어서 계속 이렇게 내 말을 전파해라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종교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리고 사람이 많으니까 어떤 계율, 제도를 만들어서 같이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보자는 거죠. 근데 그 규율에, 제도에, 규칙에 그걸 따라갈 거라고. 그거는 이미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0계명 받아오고 그 다음에 바로 제사 지냅니다. 내 못 따라했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태워서 양의 피를 태우고 양의 피를 받아서 어떻게 속죄의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보거든 미리 고개를 숙이고 경배하라. 그냥 이게 사는 겁니다. 이대로. 제도를 지켜야 되네, 말아야 되네, 니도 지켜라, 나도 지켜야 된다. 이것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살아가지고 지켜집니다. 살아가진다는 거는 터그덕 걸리고 내 괴로움이 있으면 살아가진다 이 말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지. 아, 사는 게 다 그래. 뭐 별수가 있겠나. 이러다 그냥 뭐 죽는 거지. 그리고 잠깐의 희열과 기쁨이 있으면 그냥 이럴 때도 있지. 그래, 그거는 좋아. 그게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고수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인에게서 태어나느냐 안 나느냐, 그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자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이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그 자체로서. 그런데 하느님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그거는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거는 확연한 일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살았다 죽었다 이거다 저거다 우리가 이렇게 그 본성에서 우러난 일들을 우리가 살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성경에도 이런 말 해놨습니다. 멜키세덱이라는 그 사람이 부모도 없고 그 마스터라 하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멜키세덱이 하느님의 사제다. 사제고 아버지이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사제 멜키세덱. 멜키세덱의 그 후예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겁니다. 이 체험입니다. 이 본성. 이게 멜키세덱의 사제고 하느님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홀로. 그래서 하느님은 상대가 없다는 겁니다. I am who am. 스스로 있는 자 나다. 그래서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여자의 이거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위대한 마스터. 위대한 마스터. 이 본성. 그거를 한번 체험해 보자는 거지. 확인해 보자는 게 이 본문하는 이유입니다. 그럴 때 이걸 왜 마스터라 하고 하느님 신이라 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이런 말이야. 죽음을 극복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한 거는 죽음을 넘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본성이 드러나면 바로 부활입니다. 바로 부활이고, 육체라는 거는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있는 겁니다. 필요하니까. 근데 이 육체가 있다 없다도 이 본성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있다 없다 그 존재를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다 죽었다 이렇게. 그랬을 때 그 하느님 아버지라는 그것도 어딘가에 내가 생각하는 어떤 상대가 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느냐? 신앙생활에서 시원한 꼴을 보지 못하느냐? 그 하느님 아버지의 어떤 대상이라는 거를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뭐를 대신하나 하면은 내 어떤 행위에다가 점철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신앙으로서 속 시원한 꼴을 못 보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 놓고 정말 원망하고 힘들어 죽겠다고 내 모양이 왜 이러냐고 한탄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정말 안소니 드멜로 신부님이 얘기하시는 행위로 점철시킨 곳으로 마음을 자꾸 두지 마라. 자살을 해야 되겠다. 자살하지 마라. 뭐 기도하지 마라.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로서 이 법을 체험할 거라고 고정시키지 마라. 그거는 안 됐습니다. 잠깐의 휴식은 쉼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냥 그 마음이 계속적으로 흘러가서 내 삶에 보탬이 되지는 않다. 보탬이고 말고 할 일이 없거든요. 그냥 물에 물결이 이런 물결 저런 물결 일어나는 것 뿐이고 거울에 비춰진 그 영상일 뿐인데 내 삶 자체가 그거를 나라고 내 삶이라고 고정시켜서 어떤 거는 빼버리고 어떤 거는 고수하고 이 작업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의 삶이라는 게 뭐냐? 감히 말씀드립니다. 신의 삶입니다. 신의 삶이, 신을 체험한 삶이 어떤 거냐? 바로 이걸 겁니다. 이겁니다. 더 이상의 어떤 내가 알아보려는 거, 그게 태초에부터 이게는 모양이 없었던 일이거든요. 모양이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랬던 거를 내 삶이 폭복하고 어려운 거는 뭐냐? 이거에서 상을 만들고 이것이라고 뭔가 결정지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발버둥이 나를 더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리고 오늘은 빤하고 내일은 또 괴롭고 이러고 삽니다. 저는 뭐 빤한 날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다고 뭐 맨날 지지리 궁상으로 뭐 누구하고 맨날 싸우고 사나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왜? 제 이름 석자 제 이 몸뚱아리 하나 이거 지키는 데는 또 엄청 관리를 했습니다.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지 않는가? 흉보지 않는가? 그러면서 저는 저를 정말 올감했던 게 뭐냐? 너무 간단한 일입니다. 말로 하자면. 그 칭찬과 성공과 인정, 그거 받는 거에 그냥 목숨을 걸고 살고, 그러자니 포장술이 얼마나 늘었겠습니까? 남들은 다 압니다. 근데 저만 보따리를 이리 싸고 저리 싸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지. 그때 그런 행위로 눈에 보이는, 내 눈에도 보이고 남의 눈에도 비춰지게 하고 싶어. 그거는 아무리 답을 쌓아 올라가도 사상누각입니다. 정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탑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가능할 때는 좀 우쭐하고,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뭔가 잘 되어가는 것 같고, 그게 안 될 때는 속으로 시기질투합니다. 그리고 내보다 잘 된 사람 보면 미워집니다. 제가 아들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 소신학교 그거는 정말 뭐 거기 들어가서 신부님 된다는 거는 아주 정말 확률적으로 희박한 일이거든요. 그냥 경험 쌓으러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뭐 신부가 될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살다가 나온다 하니까 얼마나 큰 일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뭐 남들 모르게 한 학기 마치고 이 학기 마치고 나온다 하니까 그 학기 남은 동안에 제가 뭔가를 해가지고 주저앉히고 싶었지. 주저앉히고 싶고, 이제 아직 그 머물고 있는 사람들, 부모님들 보면은 부럽기도 하고 시기도 생기고. 그거 정말 진심으로 제가 고백하고 그분들한테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는 그게 이제 뭐 큰 부끄러움이나 제 삶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지.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다고 요즘 뭐 시기 질투 이런 거 없나? 너무 잘 되는 거 뭐 하염없이 기쁘기만 하나?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옛날과 다른 점이 뭘까? 그러고 말입니다. 진 것이 없지요. 이런 마음이 드네 이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고 저촉되는 부분이 없다는 거지. 그리고 빨리 인정하고 또 그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감으로써 내가 또다시 일깨워지는 어떤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대립이 되고 두 개로 나서고 뭘 이럴까 저럴까, 이 두 개의 법이 두 개라고 여겨지던 게
두 개라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이거 저거 이게 아니고 그냥 이거로서, 그냥 이거 하나로서, 뭐 하나 둘도 없지만 그냥 이거로서 그냥 이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지. 이거 드러나고 말고 할 일도 없이 그냥 패스. 왜 아느냐? 생각이 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이 뭐냐? 그 생각 떼어내버리려고 하시지 마라. 함께 데리고 사는 겁니다. 그 생각이 그냥 이걸로써 몰록 드러나기 때문에 법이 되는 겁니다. 그걸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제가. 근데 제 마음에 이게 그냥 안착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걸 신이라 하겠네. 이걸 신이네. 이거네. 이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확신이 든다 만다 그것도 사실 생각입니다. 이제 방편으로 얘기를 해주자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지. 정말 신이고 여인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볼 때 얼굴을 땅에 묻고 경배하여라. 이렇게 되는 일이에요. 이 본성. 어떤 사람에게 땅에 얼굴을 묻고 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인에게서 태어나지 않는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 아니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그런 사람 따라 찾아다니지 마세요. 임파서블입니다. 불가능하니. 못 찾습니다. 그런 사람 없거든요. 그리고 그 신 찾아다니지 마세요. 그 신이 이겁니다. 우리 속을 달래줄 그 속 시끄러웠던 나를, 의문을 한 방에 그냥 답을 찾을 수 있는, 의문이 사라져버리는 그게 이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구독자가 몇 명이나 더 늘었어요.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